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 시작.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했을 때 그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만 딱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따가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이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우리도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 할 때, 이런 사람의 것이다 했을 때 그 이런 사람에 해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게 보이고 또 좋은 것에 대한 소문이 들려도 또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어도 그 좋은 게 내게 아니라면 큰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흥미가 있다 그 정도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군침만 삼킬 뿐이죠.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도 있고 허전하거나 허탈하기도 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심지어는 속이 쓰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속담처럼 사촌이 눈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다가 아니라 배가 아프다. 배가 고프다가 아니라 배가 아프다.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즉 너무나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보이고 들리는데 이게 내 거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인 것이죠. 요즘 간혹 심심찮게 뉴스 중에서 금값이 어쩌다 그래요? 옛날에 비해서 금값이 어쩌다 그래요? 올랐다, 엄청 비싸졌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 금이 있으신 분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집에 금을 쟁여놓은 분들은 너무나 표정이 밝아지겠지만 대부분은 전혀 이게 남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금에 대한 추억들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옛날에 예물로 받았든 선물로 받았든 금은 보석. 특히 이 금에 대한 추억들을 보면 어쨌든 어떠한 금이든지 집에 있었는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그 금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이미 저도 3만 원대일 때 3만 원대일 때 팔았던 그 아련한 기억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금은방에 팔거나 또 더 옛날 추억으로 가면 전당포에 내가 반드시 찾겠다는 생각으로 꼭 금이든 시계든 이렇게 잡혀보거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신학을 하면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또 목회하다 보니까 전도사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새 팔아치우게 됐더라고요. 진작에 언제 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내게 아닐 때 때로는 속이 쓰리거나 아련한 추억 정도로도 이제 남기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이 은금 보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것 중에서도 최고로 귀한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가고 싶은 곳, 있고 싶은 곳, 또 소유하고 싶은 곳 바로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그렇죠? 표현 못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우선 순위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누가 천국에 갈 것이냐, 누가 천국의 소유자가 될 것이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자, 어린아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마침 오늘 본문 직전에는 그 이혼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부간의 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그 부부 사랑, 거기에 기초해야 되는데, 그 부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저 욕망에 사로잡혀서 막 자기 욕심 채우려고 아내를 갈아치우려고 했던, 그리고 그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쓰러뜨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제자들도 그 눈치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 막 더 복잡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놓으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 부부 사이에 관한 이혼에 대한 그런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더 의미가 이제 깊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지어주신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 결혼 생활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죠. 사실 유대인들도 이미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도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죠, 그 어린아이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꼭 예수님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들을 랍비들이나 그리고 장로들에게 가서 이 축복의 안수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왔던 거죠. 아이들의 소중함을 알죠. 물론 요즘에 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좀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좀 사투리로 알로 보는, 좀 낮게 보는 경향이 물론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정말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랍비라든지 그리고 장로들에게 안수받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랍비나 장로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안수받기를 원했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만왕의 왕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려와서 안수와 기도를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아마 제가 그때 당시 그 동네에 살았다고 한다면 좀 거리가 멀더라도 막 제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거늘 그랬어요. 다시 그 본문을 볼까요? 거기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저 그림에도 딱 제자들이 막아서죠.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자, 아니 감히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막 함부로 너희들이 다가오느냐, 또는 예수님 지금 피곤하시다, 뭐 예수님 큰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제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모른 척 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고 그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용납하라. 막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용납하라는 것은 그냥 놔둬라. 용서하라. 그리고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라고 강하게 제자들을 제지한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제자들의 그런 태도를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반대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강력한 한마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시작.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즉, 딱 어린애만 천국 가고 다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고 순전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그런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그런 자세, 세상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신 후에 어떻게 하느냐? 15절, 그냥 가시지 않고, 15절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친히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그 사역의 길을, 또 정하신 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길을 또 지체 없이 떠나셨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시작. 선한 욕심을 내라. 여러분, 예수님께 안수받는 일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그냥 비일비재했던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안수 못 받은 사람들이 또 수두룩하죠. 근데 오늘 누가 예수님께 직접 그 안수를 받게 됩니까? 바로 그 어린이들인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혼자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벌써 이 제목만 들어도 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안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예수님께 안수를 받도록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는 사람. 그걸 그냥 바란 정도가 아니겠죠. 간절히 바랐겠죠. 그리고 바라기만 하고, 근데 가봤자 안 될 거야, 가봤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틈이 없을 거야, 안 온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고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바로 그 자녀들을 안수를 받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라고 데리고 온 사람. 예. 우리는 막 소망해야 됩니다. 막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정말 간절히 바랬고요. 그리고 미적거리지 않고 데려온 거예요. 그때 그런 선한 욕심을 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망할 뻔했잖아요. 제자들이 안 돼,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욕심, 노는 욕심,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중요한 거, 정말 은혜 받을 욕심, 내가 은혜 받고 내 자녀가 은혜 받을 욕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안 믿는 사람,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 있지만, 세상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자기 자식, 자기 아이들 건강에 좋다, 정서 발달에 좋다, 그렇다면 막 좋은 장소, 좋은 볼거리, 좋은 즐길거리, 또 좋은 먹거리, 거리가 멀어도 아이들을 막 직접, 아이가 싫어해도 심지어 직접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 지인이나 또 지인의 지인들 보면 여기가 옆집인지 모를 정도로 막 해외를 막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게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도 자기 자녀 잘 되기 위해서는 막 물심양면으로 아주 욕심을 냅니다. 물론 거기에 형편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 교회는 오히려 뒷순위로 밀리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아빠 내일 교회 예배 어쩌고저쩌고 하면, 야, 너 월요일날 시험인데 무슨 교회는 다음 주에 가. 안 믿는 집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심지어 믿는 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자꾸 뒷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원이라든지 여행은 실컷 하게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영적 성장, 거기에 대해서는 욕심이 적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선한 욕심 내시되 특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더더욱 선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막 침노하는 거,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할 때 대충 강탈하면 강탈이 안 되죠. 막 억지로 그냥 막 강력한 힘을 순간적으로 줘야 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남의 걸 뺏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내 자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저 그림처럼 오픈런이 뭐냐면 저렇게 유명 백화점에 이번에 신상 뭐가 명품이 나왔다. 그럼 셔터가 아직 다 안 올라갔어요. 저 그림 보세요. 화살표 있는. 셔터가 올라가기도 전에도 줄 섰다가 이렇게 머리를 숙여가지고 후다닥 뛰는 모습.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뛰어서 자기 원하는 것 얼른 차지하려고 하는 게 오픈런입니다. 근데 저때 갈 자신이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체력이 안 되면 알바생을 고용해서 저렇게 가게 밖에서 줄을 세우게 합니다. 미리 줄 서는 알바. 그래서 막 새벽부터 미리 쓰는 그런 알바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좀 좋은 것, 값진 것 차지하려고 지금 저렇게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은혜 받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자 할 때 마치 당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은 자기 눈앞에서 내 자녀가 안수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망보다 천국의 열망, 내 자녀, 내 가족, 내 가장 친한 친구, 그들이 구원받고 은혜받는 그런 열망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목 시작. 이런 사람이 되자. 이런 사람으로 살자. 자, 어린아이들이 그때 당시 천국 소유자의 모델이 되어 있어요. 천국 소유자가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물론 우리의 나이가 지금 오늘은 또 보니까 최하 연령이 50대네요. 최하 연령이 50대인데 여러분 50대든 60대든 심지어 90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아이들 꼬꼬마들만 천국의 모델인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은 특징이 뭡니까? 막 계산이 없어요. 이거 없다 그래 그러면 엄마가 말하는데 없다 그래요. 뭐 이렇게 순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근데 우리가 세월을 맞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계산이 들어가고 순전함을 자꾸 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정말 내 심령만큼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답게, 물론 믿음은 장성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자꾸 기도로 우리의 그 때를, 그 묵은 때를 씻어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말이야 호산나 교회 아무개 성도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할 때 그 천국의 모델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이 나로 인해서 천국 복음의 향기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자. 그 졸지에 그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좀 천시받았던 아이들, 제자들도 너희들 안 돼 했던 그 아이들이 졸지에 천국 모델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모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천국 소유자의 모델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